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축복의 순례 및 셀 연합 야유회가 10월 31일 화요일에 전라북도 진안 마예산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회 명패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명패 인증상 릴레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명패를 아직 부착하신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받아가셔서 교회 현관문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북송 순서입니다. 다음 주는 3040 부부셀이고요. 10월 마지막 주는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입니다. 또한 11월 5일 첫째 주는 교육부 리더들이 특별 헌금 특성이 있고요. 12일 둘째 주는 두남에서 찬양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 맞죠? 넷째 주, 다섯째 주 저희들이 모로코 그리고 리비아 특별 헌금 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제 구제하진 못하지만은 일반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터키 지진 때도 우리가 이제 수고하시는 단체에게 기부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참 귀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 있을 축복의 순례 셀 연합 예배에서 셀 연합 야유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가지 못했지만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는 중보기도부 헌신 예배입니다. 이하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4장 5절부터 31절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4장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읽지 않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1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4장 5절부터 31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10절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였습니다. 오늘 예수의 담대한 증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2023년 하반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복잡하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붙잡아야 될 명확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을 따라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일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왔지만은 기도 시간에도 입을 열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을 벌려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삶의 연약함에 무너져 아픈 것에 무너져 일어날 줄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노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을 영접하며 모셔드리며 아멘, 아멘.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길 원하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며 오늘도 피곤한 중에도 그 소망,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또한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이 후방이 밀리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선교의 전방에서 싸워나가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님, 보내놓고 기도도 안 하며 보내놓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선교의 전방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싸워갈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의 후방인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전도하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앞에서 연약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받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나 주여 주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설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수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4장 5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파는 식당 주인이 자신이 만드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식당 프로나 이런 데 나와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될까 봐 막 전전긍긍합니다. 문제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만드는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빨리 때려치고 딴 거 하는 게 낫죠. 빨리 뭐 공사판을 가든지 다른 걸 하든지 이 일들을 하는 게 난 건데, 이 음식 맛이 문제면 이거 어떻게 해요, 식당 사장이. 그죠? 특별히 음식집은 음식이 맛있어야
또 커피집은 커피가 맛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목회가 뭐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목회에 담대함이 있는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과 씨름하면서 또 성도들의 각각의 상황들을 이 모든 것들을 돌보냐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다 돌보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중점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냐? 그렇다면 아멘,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2023년 하반기에 저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냐? 다는 못하지만은 그거 하고 있냐? 아멘. 저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은요, 성령님께 붙들릴 때 나오는 신앙입니다. 담대한 신앙은 성령님께 붙들릴 때 나오는 신앙이에요. 내 안에 신앙의 담대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 자꾸 고개 내리고 딴 데 보고 졸고, 조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담대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자신도 믿지 않을, 그죠?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자신이 기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기도합시다. 자기는 안 해요. 전도하지 않는 셀 리더가 어떻게 팀원, 셀원들에게 전도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은 전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없어요. 예배 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예배 드리자고 셀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허튼 많은 거창한 이야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인물들은요, 참 이전에는 쫄장부, 우리와 똑같은 쫄장부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인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돼서 180도 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서중앙교회 가장 필요한 담대한 신앙, 담대한 신앙, 눈을 똑바로 뜨고 옆에 분에게도 똑바로 뜨고 담대한 신앙,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담대한 신앙, 그러한 비밀들을 발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 오후 기도, 이제 하루 3번 이렇게 유대인들 기도를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오후 시간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 오늘 3장 1절 2절은 제9시, 성경 시간은 특별히 이제 신약은 9시다 그러면 더하기 6 하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딱 6시간 차이거든요.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 beautiful gate,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기에 성전 들어가는 문 중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문에 두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여성 셀 리더들과 셀 리더 교육을 마친 이후에 이제 저녁에는 또 남성들도 모이려고 그러고 수요일에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 모이는데
이렇게 화요일 날은 우리 여성 셀 현장에서 이렇게 셀 리더들과 교육을 갖습니다. 같이 갖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저희는 요 앞에 이제 커피숍 앞에서 메가 커피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저는 가까운 천일중학교 앞에 이제 나가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축복하고 손에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딱 동서중앙교회 딱 이렇게 명찰을 달고 그렇게 나가서 서 있으면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아서 손바닥 칠 일이 별로 없지만은 딱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이제 성준이 같은 아이는 인기 스타인 것 같아요. 뭐 여자애들이 막 절절절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 얘 전도해 그랬더니 몰라요. 그리고 막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키가 그냥 쑥쑥 커갖고 이제 전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면이는 예전에 신암 초등학교 때 이제 전도했던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이 돼갖고 이제 중3이 돼서 마지막 기회에 걔네들 사라지면 아는 애들이 별로 없을 텐데 안면이는 아이들에게 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천일중학교 가보면 제가 제일 가까워서 천일중학교 이렇게 가보다 보면 별별 아이들이 다 많습니다. 어떤 애들은 멀쩡하게 잘 생겼어요. 다 이러고 딱 나오는 애들도 있고 다 이어폰 끼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조용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옆에 있는 거 막 불러잡고 참 중학교 때는 뭐 생각했나 그때 참 얼굴 숙이고 참 뭐 이렇게 괴로웠는지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지 학교 끝나면 그렇게 힘들어갖고 그죠? 그랬던 제 생각도 나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어. 매일 그 학교 때 그 화요일 날 나가면 매일 학교 때 부모님이 걔를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은 서서 나오는 것도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앉아서 나오더라고요. 그 부모가 꼭 걔를 이끌어서 나오는 하교를 돕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이 아이처럼 이렇게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오는 이 아이처럼 다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안진뱅이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또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태어나서부터 일어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미문, 그 아름다운 미문에 성전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늘 앉아서 뭐 하느냐 구경을 하는 인생. 그러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미문이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 설명됐지만 좋은 화려한 문이어서 동으로 지어진 아주 화려한 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이 화려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기 부자도 지나가고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여러 사람들이 지나갈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 참 얄밉죠. 인생이라는 게. 그 얄미운 인생을 살아가는 참 평범한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찌 보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 미문에 끌어다 놓고 돈 구걸하는 인생까지는 만들어 놓는데 그 돈 버는 인생 하는데 결국 그 사람 도와주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만나야 될 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구걸하는 자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수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스님도 만날 수 있고 이슬람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한 푼 줍시오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왜 부르지? 뭘 줄라나?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참 마음이 선량하신 분들은 돈도 많이들 주시죠. 이렇게 막 돈에서 막
집히는 대로 이렇게 또 여유가 있으면 돈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뭐 주려나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담대히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주머니에 은과 금은 없어요. 난 부자도 아니야. 그럼 뭐 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복 받는다고 그랬죠. 그 복이 뭐예요?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똑같은 얘기 세상에 전도하면 뭐라 해요? 너나 믿어라. 네 꼴. 나는 샤 뭐 입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시네. 샤땡 입는데 너는 샤땡 아니잖아. 헤르 뭐 이런 거 입는데 너는 그것도 아니면서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도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차도 보니까 뭐 기껏해야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요즘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 속에 전해줄 수 있는 선물과 정말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와 똑같이 베드로 가난했어요. 뭐 사도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게 운명이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운명인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게 복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가진 가장 귀중한 선물인 예수 이름을 선물로 준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 품에서 나가봤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많아봤자 10만 원도 안 돼요. 가진 돈이 없어요. 저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유, 참 거지네, 거지. 그렇지만은 제게 있는 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뭐죠? 예수의 이름.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게 뭔데? 그거 어디 뭐 어디 바꿔 먹을 수 있는 쿠폰도 아니고 그게 뭔데? 예수의 이름을 선물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생명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갔지만은 한 명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는 담대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여 준 베드로와 요한,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 안진뱅이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한 번도 나면서 일어나면서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정말 평안만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싸우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참 돈은 많아요. 그래 남편이 늘 딴데 돈을 벌어온 것만큼 써버리는, 골프장에 쓰고 못 쓰고 그냥 잘 쓰면 좋은데 골프장에 캐디 주고 술집에 아가씨들 들이고 집에는 별로 안 갖다 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돈 버는 건 좋은데 쓰는 게 많고,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기뻐가고 가장 만나야 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공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자꾸 옆에 있어 보면 뭘 원하죠? 이게 뭐예요? 촌지를 원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왜 자꾸 우리 아버지를 묻는데? 이거 달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뭐 하시니? 그런 분 많아요.
선생님인데 눈에 땡땡만 써 있는 분이 맨날 이거 원하는 분이.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도록 만드는 선생님도 있어요. 예전에 참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음악 선생님 한 분 계시네. 정말 제가 음악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뿔테 안경 쓴 우리 정광호 선생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좀 그 후대 목사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행복한 목사님 만나고 행복한 교회 만나면 참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 사람 막 넘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잘 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 타지에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다 이런 거예요. 그 참 이민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떠나면 외국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죠? 외국 살기 쉽지 않아요. 제 딸이 지금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는 숲도 좋고요, 맨날 그 얘기, 숲도 좋고요, 뭐 거기 곰도 나오고요. 야 며칠 살아봐라, 거기도 힘들어. 물가가 요즘 올라갔고 난리예요. 여러분 집단하면 고생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외국 가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인교회 와서 말씀 안에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한인교회가 이런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면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참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목사님 만나서 내가 교회 가기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도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남편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이혼해 버리면 되죠. 그렇죠? 아내가 싫으면 아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은혜가 안 되네. 그죠? 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바꿔주시는 예수님 만나면 이것 영원히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순간적인 거,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뭐 2번 장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2번 장가 가도 뭐 힘들죠. 똑같죠. 하지만 영혼을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023년은 참 뭐 세상에 가장 좋다는 거 다 갖다 줘도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거 다 들어와 있어요. 뭐 해외에 좋다는 명품들, 귀중품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눈이 그냥 이렇게 높아져 갖고 자기들이 뭐 세상에 모든 거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기고만장하고 막 교만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지금 일본 지금 거품 경제가 꺼질 때 일본하고 똑같아요. 막 명품 엄청 사고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이런 것들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매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들,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이고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만나는 일들,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fear of the Lord,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가 내 인생 아무렇게나 컨트롤할 수 있어.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해 보십시오. 그리고 1장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과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의인은, 말씀을 따르는 의인은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악이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말씀에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정말 몇십 년 쓸만한, 몇백 년 쓸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이제 주식 잘 돼갖고 100억을 벌었느니 200억을 벌었느니 그래 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물려줘야 될 삶의 유산이 뭐냐? 주님 믿고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제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공회에 붙잡혀 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냐? 이렇게 묻자 그 제자들이 답을 하는데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명확히 알았어요. 자신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고 명확히 그것들을 나타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증인이 되는, 담대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열정이 넘쳐지고 뭐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그거는 어떤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라는 단어가 뭐냐? Lord,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명확히 서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역사,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성도는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대.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뭐 뜨거운 게 있는 거, 기도가 막 잘 나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있느냐? 전도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한 증거.
우리 안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이 미국의 미식 축구하는 이렇게 뻥 차고 하는 그런 미식 축구의 경기 코치가,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코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경기 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무릎을 한쪽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해임이 됐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왜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냐? 미국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까? 코치가 잘랐어요. 교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랐어요. 무려 8년 동안이나 법정 공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 이름이 조셉 케네디라고 하신 분인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분이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때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입을 막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분은요, 그건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려 8년이나. 여러분, 법원 가보시면, 저도 법원을 가보진 않았는데, 법원은요, 누구 좋은 일만 하냐면 변호사, 이 사람들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수임료 다 빼가는 겁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긴들 변호사 비용 주고 뭐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계속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몇 년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안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강한 자들이 주로 약한 자들을 막 윽박지르고 이제 회유하죠. 여러분, 이 8년이나 이 신앙의 자유라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쫓겨났는데 그냥 물러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의 자유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기도하는 일들 때문에 나를 해임하다니. 단순히 자기가 잘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의 문제를 놓고 8년이나 싸우다 승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입을 틀어막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못하게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멘, 나는 입을 닫고 예수의 이름 닫고 살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당당히 일어나 이 조셉 케네디라고 하시는 이 코치처럼 주님 앞에 싸우며 그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성도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코너스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모퉁이돌이 되셔야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좋고요, 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왕자인데요, 그래도 중생을 귀하게 여겨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러나 석가도 무덤이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준 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중요한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분이 예수라는 것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3절 12절이 참 중요 구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이름 중에 고르세요. 여기 석가모니도 있고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고르세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반석 되신 분,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 천국의 문에 딱 들어섰는데, 너 어떻게 왔어? 너 무슨 집사 어떻게 왔어? 예, 우리 아내 붙잡고 왔는데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잘 믿는 누구누구 장로님 붙잡고 왔는데 너 탈락. 누구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대단한 부자가 아니어도 예수 이름 붙잡는 자 구원을 주시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잡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문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인 것이.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교수님들이 가장 담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교수들도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학생들 전부 이상한 길로 이끄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평범한 어부 아닙니까? 어부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어요. 뭐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뭐 대학 교육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찬양 중에 임하는데, 그죠? 주의 나라가 찬양 중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소속된 자인가, 내가 뭐 먹고 살지, 내일 뭐 하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충만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아침부터 막 주방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막 대단해요. 정말이에요. 와보시면 안 되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면 이 땅의 고통과 우리의 둘러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이거 막아도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성령 충만한 담대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윽박을 질러도 안 되고 너 또 잡아 넣는다,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끝나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증인이 뭐죠? 본 걸 어떻게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시 오심을 찬양 중에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에 가진 못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했는데 어떻게 보고도 못 본 척하냐 이거죠. 잠시 몇 년 동안은 땅에다가 숨겨놓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봤는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어찌 못 본 채 하고 땅에 숨겨놓냐. 예배 때마다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니? 사랑하는 자녀야,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이전의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충분하지 않니? 일어나야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없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있지만은 미국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미국 국회에 초청된 기독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국회에 초청된 그럼 미국 국회에 초청될 정도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딱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끝날 때 뭐 이런저런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모든 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마라. 이게 사전 지침인 거예요. 이 무언의 압력 앞에 목사들도 깨갱 두려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워싱턴 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초빙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지침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 쓰지 마십시오. 무언의 압력이죠. 다음번에도 초빙할 테니까, 봉투 두둑히 드릴 테니까 예수 이름 쓰지 마세요. 무언의 압력을 얘기했는데 이분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못하러 기도를 해.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모든 모임을 마치고, 국회 모임 마치고 나가는데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악수를 해주더래요.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 왜 기독교 목사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무서워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죠? 진리로 우리 입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요, 어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일을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우리에게 백만금을 가져다 준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2023 살아보시니까 아시죠? 잘 살게 되시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정말 우리나라도 명품 소비하는 정말 잘 살게 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더 메마르고, 더 목마르고, 더 피곤하고, 얼만큼 일을 해야 내가 쉴 수 있는 세상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물러서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거 타협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합니까? 뭐하죠? 땅에 밟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맛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비치지 말라고. 밑에 그냥 비추긴 비추는데 이 밑에다 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그 예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두신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도록 그 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없어갖고 이건 뭐 했으나 버려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담대한 증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진 못했지만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두 번째로 성령께 순종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성도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환을 막는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 이 영적인 공격인 줄 알고 주의 공동체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8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 성에 모였습니다. 29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인 것이,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천지가 울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천지가 울립니다. 이 동이 꽝꽝꽝 울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어디서 자빠져 있으면 뭐합니까? TV 앞에 앉아서 TV에게 예배하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성도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기도 안 해. 예전에 제가 벅스라이프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 느꼈다. 그 개미들이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을 둘러싸는 그 메뚜기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놈들이 막 와서 가끔 와서 음식 빼앗고, 근데 어느 날 그 부하 중에 한 놈이 대장,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많은데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 대충 여기서 놉시다. 그랬더니 그 대장이 그놈을 막 죽여버리면서 하는 말, 야, 너 저 개미들이 지네가 누군지를 알면 우린 끝장이야.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뭐 인원수 얼마 없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자리가 천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너편에 있는 교회 하나가 지금 사라졌어요. 요즘에 통합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끼리도 막 이합 집산을 막 해.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3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집이 돼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알길 원치 않는 일이 이 기도의 집이 되는,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요즘에 가을에 분위기 난다고 흘러간 90년대 노래 저도 자주 듣는데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상대방을 무너뜨릴 전략을 짜보라면, 적이 있는데 상대방을 무너뜨릴 전략을 짠다면 우선 한 놈을 좀 이렇게 떼놓겠어요. 한 놈을 떼놓겠어요. 그리고 한 놈을 죽도록 패는 거예요. 한 놈을 계속. 그러면 한 놈이 그러면서 쓰러져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죽었다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2023년에 사단이 행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 놈 다 분리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한 놈을 죽도록 패는 거죠. 아픈 거예요. 그 문제에 확 쓰러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휴 우리가 이렇게 되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위기와 어려움, 그들의 입을 예수의 이름 전하는 일을 맡게 할 때 더 담대히 모여 기도하고, 더 담대히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충만하여, 성령이 더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의 담대한 증인인가? 내 모습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셀리더라고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령 충만을 몰라요. 성령 충만을 몰라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걸 몰라요. 정말 충격적이다.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가 증인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아는 일들 위해,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내일 아닌데 교회 목사가 교회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부담감 없이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꽃쇼의 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끝났는데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사진이 안 나왔네요. 지난번에 2023년 올해도 저기 한강변에 불꽃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진 못하고, 저는 불꽃쇼 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불꽃쇼를 보면 인생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불꽃쇼가 팍팍팍팍 터지는 한 10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하늘에 수놓은 불꽃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은 언제쯤 저렇게 환하게 불꽃처럼 환하게 타볼 수 있을까?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은 저렇게 화려하게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생을 이렇게 한 번도 타보다 못하고 그냥 푹 꺼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화려한 불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커다란 불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기 터지는 불꽃 중에 작은 하나 똥 꺼지는 그 불이 되더라도, 점이 되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환하게 퍼지는 불꽃과 같은 그런 불꽃으로 나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꺼지는 인생으로 부르신 바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화려한 불꽃쇼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아름답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불꽃으로 사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심령들,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저런 불꽃도 있구나, 저런 소망도 있구나, 예수의 축복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한 화려한 불꽃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다시 한번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쇼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불꽃이 되겠냐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화려한 불꽃으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천호이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서중앙교회를 그러한 화려한 불꽃과 같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끄는 주의 귀한 아름다운 불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들은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러한 놀라운 소망과 이러한 놀라운 구령의 열정으로 사로잡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의
하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삶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늘 하겠습니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나와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귀하게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애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 미래 위에 또한 땅끝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시는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